요즘 온 세계 이곳저곳에서 자꾸 지진도 크게 나고 하니까 괜히 심리적으로 불안해집니다. 감사하게도 캘리포니아가 아직 지진을 경험하지 않고 있는데, 혹자는 말하기를 이제 다음번 지진이 일어날 곳은 캘리포니아인데 그 확률이 70%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진 대비 잘 해놓으셨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아무리 지진을 대비해봤자 지진 나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별 의미가 없는데, 그런데다 오늘 아침에 읽은 이 본문이 그렇게 좋은 본문이 아닌 것 같아요. 뭐 말씀을 가지고 좋다 좋지 않다 말하는 그 자체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뭐 괜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뭐 공포 분위기 조성하는 거 아닌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눈여겨받아서 이 시대를 잘 파악하는 그런 바로미터가 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하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와닿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부터 시작하여 17장 18장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이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이 종말로 향해 갈 때 과연 무엇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1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와닿았던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미래적인 것이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일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도 놀랐습니다. 어찌 그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제목과 맞아떨어지는지. 하나님의 이 말씀인 요한계시록이 결코 단순한 공포나 단순한 어떤 두려움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에 섬찟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경외심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한마디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미래적인 것으로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우리가 마음을 다시 다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은 마지막으로 주님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데 7 대접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읽은 본문은 첫째 천사부터 시작해서 4번째 대접까지 땅에 쏟아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재앙으로 임하는데, 이 재앙을 보시면은 현재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재앙들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3가지의 재앙이 오늘 이 본문에 거론되고 있고, 이 3가지의 재앙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 눈으로 경험하고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악성 종양입니다. 오늘 여러분 2절에 보시면은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독한 종기,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악성 종양이라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암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했지만은 이것을 아직까지도 정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주 전에 한국을 방문하여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동창들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한 10명 나왔어요. 나왔는데 형제는 딱 둘이고 나머지는 전부 자매들이라.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형제들은 다 어디 가고 너희들만 나왔냐? 그러니까 제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그 중에 5명이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불과 2, 3년 전에 다 세상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 여러분, 우리 가운데 50대 something 계시는 분들은 조심하십시오. 저도 그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다 50이 넘어오면서 5명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뭐 때문에 세상 떠났냐? 전부 다
뭐로 생각났을까요? 암으로 다 100% 암으로 생각. 그래서 이제는 암이라는 것이 뭐 우리가 가끔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보편화가 되어 있다. 암 환자가 너무나 보편화가 되어 있어. 어떤 의사는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암 환자가 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왜? 일정의 암세포를 다 안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다 안고 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암이라는 것을, 악성종양이라는 것은 이제는 보편화된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만 걸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현재 우리의 손 안에 임해 있는, 현대 과학이 감당할 수 없는 치료 속도가 질병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암이 너무나 팽배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악한 종기, 독한 종기가 퍼지는데, 그것이 오늘 보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무서운 질병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암 아니겠습니까? 악성종양이라 이 말이죠. 제가 뉴욕에 있을 때에 이 암만 전문으로 30년 연구한 우리 의사, 뭐 의사가 아니죠, 교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원입니다. 유명한 병원의 연구원인데 이것만 30년 연구했습니다. 그럼 뭐 연구하나 하니까 위암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연습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30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잡을 수 있겠구나, 이제 요 암을 근본적으로 잡겠구나 하면은 꼭 돌연변이가 하나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돌연변이를 가지고 또 막 붙잡아서 이제 이거 잡겠구나 하면 또 돌연변이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친다고 그렇게 말해요. 지친다고. 30년 연구를 해도 이거를 정복하지가 못하니까 이제는 지친다고 그런 말을 했어요. 속도를 못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더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2절 마지막에 악하고 독한 종기, 이 독한 종기라는 말의 헬라어 원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종기가 어떤 종기냐, 공기를 통하여 전염되는 종기라고 나와 있어요. 공기를 통하여 전염되는 종기.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종양, 암이라는 것은요, 공기를 통해서 전염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통해서 전염됩니까? 음식이나 혹은 여러 가지 우리 환경적인 요소로 말미암아 내 육체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자라서 문제가 일으키지, 공기를 통해서 전염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우리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이 독한 종기가 뭐냐면은 공기를 통해서 전염되는 종기로 우리에게 묘사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녁에 이게 도대체 뭘까? 혼자 조금 상상의 나래를 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은 제 말입니다. 성경에서 하는 말이 아니고.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조류독감 여러분 아시죠? 조류독감은 무슨 독감입니까? 옛날에는 새들에게만 걸렸던 감기예요. 그것이 누구에게 지금 건너왔다는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건너왔어요. 그리고 조류독감이 왜 무섭습니까? 이것은 공기전염입니다. 공기전염입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리고 백신이 제대로 개발 안 돼서 얼마나 떨었는지 모릅니다. 조류독감.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돼지 독감이 넘어옵니다. 그거는 옛날에 뭐에게 걸렸던 것입니까? 돼지들에게만 걸렸던 독감인데 그것이 누구에게 건너옵니까? 사람들에게 건너옵니다. 사람들에게 건너올 때는 그것이 무방비 상태인데 그것도 뭐냐? 공기전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돼지로 독감이 돈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구제역을 할 때에 그 돼지만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일대를 완전히 쓸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기전염이라서.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동물들에게 있던 여러 가지 질병들이 우리 인류 사람들에게 건너오지 말라는 법이 없단 말이죠. 새도 건너오고 돼지도 건너왔으니까 이제는 뭐가 건너올까? 두려운 것입니다. 만약에 동물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악한 종기의 질병이 우리에게 건너온다면 그것은 곧 뭐로 전염되는 것입니까? 공기로 전염되는 악한 종기가 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제 상상입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없지는 않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오늘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고 있는 바로 이 악성 종양, 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오늘날 심판하시는 재앙 가운데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는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지만 공기로 전염되어지는 질병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현재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자리에 임해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고 강과 물의 근원에다 쏟아버립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그래서 피가 물들어서 피로 말미암아 먹을 수 없는 물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그러나 피로 인하여서 피로 잠겨있는 물, 피같이 된 물은 전부 다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물이 죽을 수밖에요. 여기 피로 물들은 물은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은 물의 죽음입니다. 물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물이 죽었다. 물이 죽으니까 생물들이 다 말라 죽는 것이고 이상하게 죽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 물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물의 문제. 이미 우리는 눈으로 물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미국에 이민 왔을 때는 물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이 캘리포니아가 어떻게 물을 가져오느냐 전 참 궁금했습니다. 그 나중에 보니까 뭐 저기 콜로라도에서 뭐 땡겨가지고 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야, 참 미국이 대단한 나라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엊그저께 신문에 뭐라고 난 줄 아십니까? 집에 있는 변기들을 원갤론짜리로 바꾸면은 1년에 7만 내지는 20만 갤론의 물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 변기를 다 그것으로 바꿔라,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는 잔디에 물 주는 것도 시간 통제하고 여러 가지 자꾸 얘기하면서 자꾸만 시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뭐를 절약하라고요? 물을 절약하라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물이 지금 모자란다 이 말입니다. 물이 모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수만 개의 물의 근원들이 매년 자꾸만 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물의 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산동네 살았습니다. 그래서 물이 나오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 되면 기다리고 있다가 물을 받고 난 다음에 물이 엑스트라로 나오면은 그 물을 그냥 마셨습니다. 수도꼭지에다 입 대고 그냥 마셨습니다. 마셔도 배탈도 안 났고 그 물 맛은 너무나 맛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아무도 수도꼭지에 나오는 물을 바로 마시지 않습니다. 정수기 물 마시죠? 제가 가서 검사해 볼까요? 다 우리 정수기 물 마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즘은 우리가 물을 사 먹는 것이 다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 와가지고 물을 사 먹는다는 것이 너무나 어색했습니다. 이거 누가 모르게 이거 대동강 물 팔아 먹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 사 먹는 거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 줄 아십니까? 수십 개의 물 컴퍼니가 지금 생겨 있습니다. 다 물 사 먹습니다. 한국 가니까 호텔에서도 물을요, 먹는 물을 전부 다 병으로 탁탁 갖다 놔요. 병으로 병물을 마시게 만들지 그냥 물 마시도록 안 만들어줘요. 호텔에서도 물을 다 사다가 갖다 놓는다니까요. 이것이 사는 바가 무엇입니까? 물 장사가 잘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물이 그만큼 귀하단 말이죠. 먹을 물이 자꾸만 귀해진다는 것이죠. 아무 물을 먹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동 지방 가면은 더 심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지 순례 갔을 때에 이집트에 가보니까 참 공교롭게도 기름값보다도 물값이 더 비싸다는 사실입니다. 기름값은 갤런당 50센트인가? 하여튼 1불도 안 돼요. 50센트 정도면은 갤런당 50센트밖에 안 해요. 이집트에는 기름이 나니까 그 나라가. 그런데 물은요, 요만한 병당 무조건 1불 주고 샀어요. 그래서 물값이 기름값보다 배나 비싸구나. 이야, 그러면 그 이집트라는 나라에는 뭐가 귀하다는 것입니까?
기름보다도 물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사막지대에 있는 그런 나라에 가보면은 기름은 풍부할지 몰라도 물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물은 거의 100% 수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자꾸 모자라는 것입니다. 비가 이번에도 우리 캘리포니아에 비가 제법 많이 오는 것 같은데도 엊그저께 신문에 나는 게 물을 절약하자고 자꾸 신문에 나는 것입니다. 저수지에 물에 고이는 것이 옛날 말 못하다 이 말입니다. 심각하다 이거죠. 아마 어떤 차원에서는 이 물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처할 수 있는 위기도 반드시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물의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져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목격하고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현재 우리에게 임해 있는 재앙으로 네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다가 쏟으니까 8절에 보면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태양으로 인한 태움의 현상은 심각한 문제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곳을 보면 요즘 우리 지구상에 그렇습니다. 가뭄이 한번 들었다 그러면 극심한 가뭄이 들고, 한번 홍수가 들었다 하면 막 대홍수가 나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한번 더위가 왔다 그러면 얼마나 심각한 더위가 왔는지, 이번 겨울에 남반부에 있는 호주, 그런데 여름 아니겠습니까? 호주가 얼마나 뜨거웠냐면 섭씨 5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섭씨 50도면 사람이 거의 숨을 쉴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정말 쪄 죽을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사상자가 났단 말이죠. 더위 때문에 사람이 실제 질식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우리는 캘리포니아는 어떻습니까? 심각한 산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산불은 가뭄으로 말미암아 단순한 가뭄이, 옛날에는 가뭄이 없었습니까? 옛날에도 다 가물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산불이 왕성하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한번 붙었다 그러면 걷잡을 수 없는 산불이 납니다. 근본이 어디서 옵니까? 태양에서 오는 것이죠. 태양에서. 기류의 역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옛날에는 정말로 물길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데 지금은 뭔가 모르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이고 구름의 현상도 자꾸만 이상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기온까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어디서 옵니까? 근본은 태양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 보니까 금년 겨울에 우리 한국 동해안이 겨울에 가장 어획량을 많이 만드는 것이 바로 명태잡입니다. 그 겨울에 그 동해안 쪽에서 어부들이 명태를 못 잡아서 그 1년 농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저 대관령이나 한계령 쪽에 보내서 뭐를 만들죠? 명태를 황태로 만들어서 이제 고가에 팔고, 그래서 그거 다 수입을 잡는 것인데, 금년에는 명태가 동해안에 씨가 많았습니다. 전혀 안 잡혀요. 전혀. 어느 정도 안 잡히는 게 아니라 전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해양연구소가 이거 어떻게 되느냐, 왜 명태가 씨가 말랐느냐, 동해안에 가서 물을 재보니까 물이 1도인가 1.5도인가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태들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북쪽으로 확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한국에 전통적으로 잘 잡았던 동해안의 그 명태가 금년에는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명태를 먹으려면 다 수입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해양의 변화가 심각하게 일어나는데 이게 전부 다 태양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성 종양, 물의 문제, 태양의 문제, 이런 온도의 문제, 전부 다 이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 그런데 오늘 여기 16장에 보면 이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석한 것은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지 않고 단순한 환경 문제로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냥 환경 문제로 봐서 우리가 조금 조심하고 절약하고 이렇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계시록 16장과 17장을 보시면은 그것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하나님의 심판의 임함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고 해결책은 없는데도 각 나라가 얼마 전에도 코펜하겐에서 모여서 회의를 거듭했으나 각 나라의 이해관계 때문에 하나도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이것을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펼쳐야 될 운동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류를 향한 회개 운동을 펼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9절에 보면은 이러한 것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심판을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정치자들까지도 이것을 단순한 환경 문제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줄 알고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생각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심각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행되어 나갈 것입니다. 어떻게? 죄악의 무게만큼 재앙은 더 심각하게 계속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보는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을 볼 때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한다. 환경 문제나 하고 그냥 같이 동조하고 따라갈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훨씬 더 심각하고 훨씬 더 중대한 문제가 여기에 놓여 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이것은 환경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임해 있구나 하고 보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깨어 경성할 때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 임하는 재앙을 보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하면 이 모든 심판의 재앙은 세상에 임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탄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악을 조장하는 악한 자들에게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심판 가운데에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이 심판의 재앙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재앙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물 문제 가운데 일어나는 고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피할 수가 없고, 각성 종양 암 환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피할 수 없고, 또한 태양으로 인한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가 발생할 때에 그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피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음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 재앙으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파편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보호하시면서도 왜 고통을 주실까 하는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는 우리가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왜 하나님은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고 재앙이 임하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러면서도 더 한편으로는 우리는 그 고통 속에 왜 담겨 있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질병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섭리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병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그러한 질병이나 어떤 그러한 물의 문제 여러 가지의 고통을 당할 때에 그 고통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은혜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한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의 죄악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으로서 당하는 고통, 왜 그럴까 할 때에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위로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고통을 당해보지 않으면 그 고통을 당한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제가 아들을 하나 잃었습니다. 뇌종양으로 잃었습니다. 악성 종양으로 잃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이나 그런 브레인 캔서나 그런 종양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저는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를 조금이나마 압니다. 빈말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격려하는 말이 아니라 과연 어떻게 도와주는 것이 좋을 것인가, 제가 당해봤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진정한 위로와 마음의 평안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당해봤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한 상식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 사는 사람 중에 고통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똑같은 고통을 당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갈 길과 자기의 운명을 탓하면서 아무나 원망하다가 일상의 삶을 마감하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은 고통을 당해도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고통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이것은 돈으로, 경험으로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나쁘게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에 엄청난 유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재앙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면서도 동시에 고통을 감내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섭리도 있지만 동시에 그걸 통해 고통을 통해서 위로와 은혜를 주시고자 함이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한면으로는 좀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은 그러한 고통을 통해서 그 고통 속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께서 불러올리기 위한 또 다른 죽음의 은혜의 방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암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고통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바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고통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 죽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으면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여는 문을 여는 것이나 같은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고통으로 고생하는 것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차라리 하나님 앞에 불려가는 것이 나에게는 복이요 은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무례가 된다면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이 더 심각해지고 더 심각해질수록 차라리 이 땅에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불려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될 날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재앙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고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 재앙하고는 상관없지만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나를 향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재앙의 파편을 활용하여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이런 것을 알고 잘 감내하여서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위로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은 궁극적으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더라도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이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복이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고통이 저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오히려 우리의 인생에 큰 복이 되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복된 인생 살기를 지금도 원하신다. 복된 인생을 산다고 해서 모든 것이 평탄하고 아무런 질병도 없고 그냥 쫙 뻗어나는, 여러분 그런 인생 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고통도 받고 어려움 당하는 가운데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모든 것을 무사하고 모든 것을 평안하게 하면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섭리로 고통이 존재하고,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임재함 속에 우리가 살면서 그러한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가 이러한 자세와 이러한 마음으로 그 고통을 감수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복이 될 것이고,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열어갈 수 있는 담력과 새로운 소망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아는 우리가 깨어서 오늘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4가지를 꼭 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이러한 심판을 우리가 보면서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잘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당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배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꾸만 예배하려고 해야 됩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는 순간은 우리가 세상에 휩쓸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즐거워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이 소식을 만방에 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이 땅에 임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이 성경에 나와 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더 진전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는 당신이 살 길이 없다는 이 놀라운 소식, 복된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깨어 경성하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뒤로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까? 즉각적으로 회개하여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결을 유지하고 경건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눈이 살아있고 우리 눈이 밝아서 이 세상의 흐름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종말로 이끌어가는 것을 세밀하게 잘 살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못 보느냐? 회개하지 않으면 말미암아 그들의 눈과 마음이 어두워서 못 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잘 알므로 깨어서 회개하고 이 세상의 멸망이 바로 나 때문인 것처럼 늘 회개함으로 나를 성결케 하고 경건할 일을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4가지를 우리가 우선적으로 할 때에, 또한 이런 것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가 품고 있는 하나님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가장 불쌍한 그리스도인은 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을 사단에게 빼앗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삶이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고 사단 마귀가 우리를 속일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그래 이 험악하고 정말 이 위험하고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임하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위에는 살 길이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지 않으면 나는 온 세상의 모든 재앙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험난한 삶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은 빼앗기지 않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힘들고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꼭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번 10절부터 21절 내용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자연계에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을 오늘 심판을 말하고 있으나, 동시에 10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보시면은 이 땅에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줄 것이라는 거죠. 영계에서 벌써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연계의 심판이 우리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번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심각하고 더 위험한 하나님의 영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되는 심판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우리의 마음을 잘 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빼앗기지 않아야 될 이유를 더더욱 발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서도 승리하는 자, 예수 이름으로 정복하는 자로 사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